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원수된 담을 허시고 화목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인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중의 하나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당시에 에베소에 2년간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회당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이 여의치 않게 되자 나중에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그러다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복음 때문에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고대 7대 유적에 속하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과 관련한 소동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로 인해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러자 그 기업주가 에베소 주민들을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에베소 주민들이 선동당해 대규모 시위에 동원됩니다. 그들은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면서 외쳤습니다. 유럽 프로축구 경기장의 열기와 비슷했던 것입니다. 이런 소동으로 인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그리스 북쪽 지역인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훗날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서 벌어진 문제 중에 하나가 디아스포라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당시에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당시 전체 교회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별로 친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바울 당시에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 사이에도 미묘한 냉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양쪽 대표자들에게 싸우지 말자고 그들의 인격과 도덕심에 호소하면 될까요? 아마 그렇게 해도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은 근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행동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의 해결책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서 찾았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려는 목적보다 신앙의 본질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본문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할례파와 무할례파로 나뉘어 분쟁 중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 정신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 정신의 핵심은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정신을 다시 배워 우월의식과 차별의식을 물리치고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가리켜 원수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본질은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힌 담, 즉 분쟁은 예수님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로 원수인 막힌 담을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은 틀렸다는 뜻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자각하는 표식인데 그것을 우월의식의 근거로 삼으니 그런 율법 해석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엉터리 율법 해석을 폐하심으로써 할례파인 유대인과 무할례파인 이방인을 하나가 되게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서로 간의 분쟁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했습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는 것은 막힌 담을 소멸하시고 둘을 새로운 하나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고 십자가 정신에 순종하면 막힌 담을 헐고 한 몸이 되어서 화평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여서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서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하나가 되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고 십자가 정신에 순종하여 한 몸이 되어 반드시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이 화목의 정신에 대해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즉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먼저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서로 한 몸이 되어서 손잡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 정신으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 정신에 순종하면 가정과 교회는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정신에 순종하여서 화평을 이루면 가정과 교회는 내부자 외부자 구분이 따로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 따로 없습니다. 우월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습니다. 오직 천국의 시민들과 하나님의 자녀들만 모이는 신앙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처럼 분쟁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에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회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 정신을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성령이 알아서 하십니다. 상대방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원수인 막힌 담이 허시고 예수님의 본질인 화평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 막힌 담이 있다면 미안해요를 먼저 말해야 합니다. 아내가 나보다 낫다 남편이 나보다 낫다 여기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막힌 담이 있다면 미안합니다 먼저 말해야 합니다. 자식이 나보다 낫다 여기고 부모가 나보다 낫다 여기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막힌 담이 무너지고 화평이 찾아옵니다. 이런 십자가 정신이 있으면 그 열매로 그 가운데 천국의 화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첫째, 십자가 복음은 죄로 가로막힌 담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 출신 성도와 이방인 출신 성도 사이에 원수되게 하는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적대감의 원인을 근원적인 데서 찾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불화가 그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내면의 만족감이 없으니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뭔가 열정적으로는 살고 있는데 거기서 생명은 얻지 못합니다. 오히려 열정적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 생명은 더 낡아지고 훼손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충만한 생명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충만감이 없으니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돈, 명예, 권력, 쾌락 모든 것을 다 이룬다 해도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먼저 받아야 하기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에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했습니다. 바울이 볼 때 하나님과의 화목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과 화해를 이루어야만 다른 모든 것이 의미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결국 알게 됩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물리학자가 아는 것은 바닷가 모래사장에 있는 모래 한 알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가 물리학은 조금 알겠지만 문학을 잘 모르고 음악이나 휴머니즘 같은 것도 미숙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전공한 물리학도 사실은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아주 어린애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는 성공적인 인생살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이룬 성취는 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적고 작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생명의 작은 부분만 알고 경험할 뿐입니다. 거대한 동물의 한 가닥 털끝에서 꼼지락거리는 세균과 같은 성취이기 때문에 생명의 완성과는 거리가 먼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불안하고 쫓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인간은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바울이 볼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완전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자기 안에 갇힌 사람은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기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불화합니다. 수영을 배우겠다는 사람이 물에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몸에 힘을 주고 웅크리면 몸은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웅크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왜 평화를 허락하지 않으시냐고 불평하는 겁니다. 인간 중심의 모임에는 어디에도 화목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고 또 자기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화합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분쟁과 갈등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야 화목이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켜 이사야 9장 6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옛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에서 성도들을 축복할 때 에베소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모두가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추구하는 그 평화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본문 16절에서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가 4장 3절에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마귀가 세상 임금인 세상은 어디나 다툼과 분쟁이 있고 죽음과 공포가 악순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그 어디에도 사랑과 평화가 자리 잡게 됩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무덤 사이로 헤집고 다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맑은 정신으로 평정을 찾았습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반목하던 가정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사랑과 평화의 천국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화목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부패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인간 속에는 좋은 관계를 막는 담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철저히 담을 쌓고 이방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볼 때 경멸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마치 개와 돼지와 같은 짐승쯤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출신의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곡히 매달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진 시각을 이용해서 이 여인을 시험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이쯤 되면 여인이 발끈하고 떠나가야 되는 모독적인 언사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 높은 담을 쌓아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쌓은 담을 허물어뜨리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세 종류의 담이 있습니다. 먼저 죄의 담이 있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흙으로 벽돌을 찍어 구워내듯이 죄는 벽돌을 자꾸 찍어냅니다. 그 벽돌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와 우리 사이에 담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스스로 담을 쌓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죄는 스스로 관계를 단절하고 담을 쌓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단절의 담은 생명에 유익한 것을 막게 됩니다. 그러니 질식되고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담을 쌓고 단절하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생수와 같습니다. 그러나 벽과 단절은 그 생명의 생수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축복이 막혀서 더 이상 흘러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 스스로 독립하여 자가 발전하여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시지만 인간은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존자가 아닙니다. 의존적인 피조물입니다. 이런 인간의 실상과 주제를 파악도 못하니 입만 살아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자신이 전능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허풍과 허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띄워주는 말에 매력을 느끼고 좋아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되고 싶은 선악과를 범한 후유증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자존자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사항일 뿐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로지 정신승리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속고 자신에게 무책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허세 가득한 자세 때문에 참된 진리와 구원의 말씀을 들어도 어처구니 없게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영원히 망하게 만드는 자충수인 것입니다. 그러니 속지 말고 실상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 사이에는 불신의 담이 있습니다. 이 불신으로 인해 세상에는 온갖 일어나지 않아도 될 비극과 분쟁과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불신 때문에 인간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 사이에는 미움의 담이 있습니다. 미움은 상대방에게 그 미움이 전달되기도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어둡고 파괴적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것은 미움이 시기와 질투로 이어지게 하고 더 나아가 분노와 증오로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불신과 미움의 담은 오직 십자가 앞에 설 때 무너지게 됩니다. 십자가는 용서와 신뢰와 사랑을 회복시키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교회는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림으로 한 권속 한 식구가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달라도
예수 십자가 안에서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 때문입니다. 이 화평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화평이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는 일반적으로 평화를 뜻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조수아 리프만의 마음의 평화라는 책에 보면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궁리하다 그는 사랑, 건강, 돈, 권력, 재능, 명예, 아름다움이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삶을 오래 산 노인이 그 결론을 듣고 이렇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게 다 있다고 해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게 여기며 얻기를 바라는 모든 가치들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평화라고 하면 무슨 걱정이나 염려가 사라진 상태를 생각합니다. 즉, 삶에 문제가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좀 다릅니다. 헬라어 에이레네가 갖고 있는 의미 가운데 하나는 다시 하나가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평화란 나 혼자서 누리는 행복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짝사랑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또한 기쁨도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모르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평화도 남이 모르는 평화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평화가 되려면 나 혼자서 누리는 행복한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평화가 되는데 힘든 사람을 만나면 평화가 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평화란 혼자이든 여러 사람과 함께하든 평화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라야 참된 평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그래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악인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참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악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바로 예수 십자가의 용서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참된 평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와 악을 씻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여 영원한 하늘의 참 평화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